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 말씀, 신약성경 247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같이 교독합니다. 우리 잠옷실에 있는 분들도 함께 따라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잠옷실에 있는 분들한테 부탁드립니다. 예배가 정말로 소중합니다. 예배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아멘. 지난 4주간 외부 강사님들 그리고 또 배상원 목사님이 하필이면 눕기의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은 목사님 안식월 가기 전에 특별히 눕기 말씀을 부탁하고 가셨나요? 또 김지찬 교수님은 창세기 말씀을 전했지만 맥락이 비슷해요. 목사님 그런 주제로 설교해달라고 부탁했나요? 저 부탁 안 했거든요. 여러분,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그런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전파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우리 공동체 그리고 우리 개인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저는 그런 메시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제가 답을 찾았는데요. 바로 여러분 룻기의 핵심 메시지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룻과 보아스가 자신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게 룻기의 핵심 주제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저는 의왕우리교회가 이제 9년 차로 향하는 의왕우리교회가 이제까지도 잘 나름대로 감당해 왔지만 앞으로 더 내어주는 그런 미션을 철치로서의 나가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의 삶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삶에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거라는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가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내어주는 삶, 미셔널 처치를 살기 위해서는 복음을 토대로 하지 않은 복음 중심의 뿌리를 박지 않으면 그 삶은 허공에 대는 외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이게 J.D. 그리어의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1월 추천도서 담장을 뛰어넘는 크리스찬의 책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한 3년여 동안 복음에 대해서 나누고 저도 끊임없는 복음 여행을 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하반기부터 성경의 66권이 다 중요하지만 성경 66권 중에 가장 중요한 바로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는 로마서를 함께 나눴어요. 1장부터 6장까지 말씀을 다 드렸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여러분 눈을 보니까 목사님 제가 어떻게 기억합니까? 예, 그래서 제가 요약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의 핵심 구절은 바로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에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1장 후반부에서 아주 세상적으로 나쁜 죄를 짓는 사람들의 죄를 열거하면서 이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버닝썬인가요, 요즘에? 예. 드러나지 않는 버닝썬들이 많아요. 그런데 출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온갖 죄악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설 것이다.
그 말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히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서야지. 남의 딸 물뽕 먹여서 그런 더러운 짓을 하는 인간들은 심판 앞에 서야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로마서 2장에서는 도덕적으로 착하고 선하고 의롭고 바르게 산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죄인이다. 왜냐하면 그 기준과 그 도덕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뒷담화하고 당연히 그런 사람도 죄인이지 않겠냐. 그러면서 로마서 3장에서는 바로 도덕주의적인 죄인과 자유주의적인 죄인이 있는데 의인은 하나도 없다.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로, 우리의 도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우리의 종교적 열심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바로 오직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4장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존경했던 아브라함과 다윗을 들어서 아브라함과 다윗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4장 마지막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인데, 그러면서 이신칭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말이 로마서에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이 용어를 설명을 했어요. 여러 번 반복했어요. 그래도 여러분이 기억 못할까 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이것은 회계학적인 용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돈을 송금하다, 누가 누구에게 돈을 입금시키다라는 뜻이. 여러분, 죄로 인해서 우리 인생 계좌가 바닥이 났어요.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도덕적으로 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의 원수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계좌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신 거죠. 바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 계좌에 한번 들어오면 예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를 관계를 화목하게 해주는, 회복시켜주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란 말을 로마서 5장에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아무 일이 없을 때나 환난 중에 있을 때도 여전히 그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소망을 이룬 줄 알미니라 말씀이 나오죠. 그런 다음에 로마서 5장 후반부에서는 그러기에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살아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로마서 6장에서는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부부간의 관계로 비유하는데 연합이라는 단어를 가져와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가장 언제가 행복하냐면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줄 때,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고 내가 누군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때 가장 기뻐요. 여러분, 한번 인생을 돌이켜보세요. 데이트할 때 기쁘지 않았어요? 목사님,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데이트할 때 그 인간이면 제가 얼마나 좋겠어요. 어떻든 간에 여러분, 데이트할 때 돌아가 보세요. 얼마나 그때 기뻤어요. 저 남자가 나를 무조건주고 사랑해주고 나는 참 부족한 것도 많은데 저 여자가 막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해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요, 그것이 최고봉으로 이루는 게 바로 연합이에요. 연합. 그래서 결혼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연합을 해서 그 친밀한 연합을 이룰 때 얼마나 그 안에서 행복한지 몰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연합된 관계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연합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연합은 굉장히 친밀합니다. 그러면서 6장 하반부에 그런 연합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이제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한의 작년 연말과 또 연초 그리고 안식월 기간 동안에 끊임없는 질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 시점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 인생에
51의 인생에 하나님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 질문에 하나님은 지금처럼 끊임없이 복음에 대해 네가 관심을 갖고 내가 너에게 준 그 복음 여행을 너도 떠나며 성도들도 그 복음 여행으로 함께 데리고 가라. 그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식월 기간 동안에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거 기쁜 소식 아닙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복음을 이야기하려고 그랬어요. 꼭 전도라는 그런 식이 아니라 제가 안에 그 예수님을 제가 만나니까 기쁜 사실을 이야기한 것뿐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처가 쪽에 형님이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대 목동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발 복숭아뼈가 완전히 그냥 부러지셔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천주교 성당을 다닙니다. 찾아뵀어요. 이야기하는 가운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제 안에 한 딜레마가 생겼어요. 이렇게 복음에 대한 책을, 안식월 기간 때는 책을 읽고 복음에 대한 어떤 여행을 하고 복음에 대해서 제가 더 깊이 있게 연구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실제로 여러분 집에 이제 도서관을 이렇게 다니고 집에 있다 보니까 우리 새 아이들하고 많이 부딪히는 시간들이 많아요. 그런데 부모의 입장에서 이 새 아이들 보니까 어떤 건 마음에 드는데 어떤 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자꾸만 바른 생활에 대한 제 나름대로 요즘에 참 취업도 어렵다고 그러지, 또 고3, 고2 앞으로 대학을 들어가는 게 더 힘들지, 그러니까 자꾸 저도 모르게 좋은 말이라고 하면서 막 뭔가를 막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이들한테. 근데 아이들은 듣기 싫어해요. 아빠가 이야기하자고 하면 아빠 다음에 하면 안 될까? 그럼 아빠 나 바쁜데? 아빠 잠깐만. 그럼 피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데 제가 우리 아이를 대할 때는 율법적으로 잔소리하며 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싫어하죠. 이 딜레마가 뭘까? 그러면서요, 제가 계속 고민하는 가운데 오늘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로마교회 성도들 역시 제가 앞에서 고백한 것처럼 나름대로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도 바울에게 직접 들었어요. 근데 어떤 삶의 부분에서는 여전히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율법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다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머리와 입으로 복음을 말하지만 실제로 자신의 삶에서는,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율법에 호소하고 율법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로마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갔나 제가 보니까요, 로마교회 성도들 안에는 유대교회를 믿었다가 예수를 믿은 유대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어릴 때부터 율법 교육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율법이란 게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10계명,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여러분, 원래 율법을 하나님 주신 목적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그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며 잘 살아가도록 주신 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율법이 시간이 흘러 이제 문명이 발전하고 그러면서 그 본질, 하나님 율법을 주신 처음의 목적은 사라지고 율법 자체만 지키는 것에 포커스가 두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이 말씀을, 그러면 주의를 어떻게 거룩하게 지켜야 되나? 주일날 돈을 쓰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돈을 안 쓰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주일날 난로를 켜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저게 일일까? 일이 아닐까? 여러분,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난로 켤 수 없습니다. 우리 다 추운데 예배드려야 돼. 여러분,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여러분 운전해서 주일날 올 수 있어요. 그 일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건 해서는 되고 이건 해서는 안 되고, 이건 이거 해야 되고 이건 해서는 안 되고, 그런 게 엄청 많아진 거예요. 아주 세분화된.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런 속에 살아오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전하다가 물을 마시는 게 이게 일일까 일이 아닐까, 안식에 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런 것에 구속당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삶이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로마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는요, 로마의 고등교육을 받은 성도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는 문명사회였어요. 그래서 교육에 굉장히 교육을 중요하게 했어요. 그래서 인문학, 철학, 수리학, 그리고 서로 말하는 도덕교육, 이런 교육을 많이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여전히 그런 도덕의 어떤 규칙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반드시 길을 건널 때는 횡단보도로 건너야 된다. 횡단보도로 건너지 않는 그런 인간이 있다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말했던 옛날의 저의 모습. 그런 게 바로 로마의 성도들 안에 있었던 거예요. 밥은 숟가락을 먹고 젓가락은 반찬을 먹어야지 어떻게 젓가락으로 밥을 먹을 수 있어? 결혼해 보니까 우리 부인이 젓가락으로 밥을 먹네요. 도덕 교육도 받지 못한. 그래서 제 안에 막 열심히 불타는 거예요. 이 여인을 도덕 교육을 바로 시켜야겠구나. 뭐 잔소리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할머니가 그랬는데 밥은 숟가락으로 먹고 젓가락으로 반찬을 먹어야 된대. 여러분, 우리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바로 이런 게 율법인 거죠.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어느 정도는 정교적인 삶,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하지만 복음이 주는 참된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할 때는 주일을 정말로 하나님과 예배드리며 생생한 예배의 교제가 있기를 원하시는 마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통한 생생한 교제는 어디론가 떠나버리고 주일날 돈을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쟤는 짜장면 먹는데. 저는 주일학교 때요, 어릴 때 5원짜리 그 키키를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절대로 돈 쓰면 안 된다네요. 그래가지고 몰래 사 먹은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 몰래 사 먹으면 어떻게 돼요? 막 양심이 막 거려요. 막 예배 드리려면 막 내가 죄인 같고, 막 내가 키키 하나 사 먹은 것밖에 없는데. 바로 이게 율법적인.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옹졸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신앙생활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는데 여전히 옹졸함에 갇혀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자기만 갇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막 옹졸하게 묶어놓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규범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규범이라는 건요, 질서를 잡아주지만 하나 단점이 뭐냐면 생동감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로마 성도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내 마음은 그런 게 아닌데, 나는 너와 정말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생생한 만남을 이루고 난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래서 바울을 통하여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걸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의 부부관계의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율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결혼한 여자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으로 남편에게 매어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풀려납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가면 그 여자는 간음한 여자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되는 것이므로 다른 남자에게로 갈지라도 간음한 여자가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을 로마서를 읽다 보면 참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좀 설명하면 쉬워집니다. 여러분, 율법을 전 남편으로 비유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새 남편으로 비유합니다. 이제 전 남편 율법은 이미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인이 더 이상 전 남편인 율법에 구속당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 좋은, 진짜 인자한, 진짜 사랑이 많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남편을 만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니까 분명히 그런 새로운 삶을 살겠는데 여전히 로마 성도들은 죽은 전 남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여전히 그렇게 그냥 구속당하고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6장에서 얘기한 예수님과의 연합은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설명하는 좋은 예화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영화를 가끔 보는데 이 영화는 못 봤어요. 줄리아 로버츠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적과의 동침. 여러분 혹시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 영화 나 봤어. 저는 줄거리만 봤습니다. 제가 줄거리를 간단히 요약할게요. 줄리아 로버츠가 로라라는 역으로 나오는데 이 로라가 어느 날 아주 멋진 남자를 만납니다. 돈 많은 아주 멋진 남자를 만납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너무 좋아하죠, 그죠? 그 남자는요, 해변가에 집을 짓고 살아요. 이 남자가 또 이 로라를 또 좋아하네요. 로라가 이 남자와 결혼하기로 결심합니다. 내가 이 남자랑 결혼하면 저 멋진 해변가의 집에서 행복한 삶을 살겠지. 그러고 결혼했어요. 근데 문제는 결혼해 보니까 이 남자 마틴이라는 남자인데 결벽증이 있는 남자예요. 여러분 결벽증이 뭔지 아세요? 결벽증은 컵을 놓을 때 반드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놔야 돼요. 만약에 컵을 이렇게 놨다 그러면 당신 머리야, 컵을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이렇게 놔야지. 여러분 수건을 갤 때 뭐 어떻게 갭니까? 아무튼 여러분 걔는 방식 있잖아요. 수건을 그렇게 개면 안 되지. 군대에서 배운 대로 각을 딱 잡아가지고 개야지. 그렇게 개야지. 옷을 벗을 때 빨래 벗어가지고 여러분들 가운데 아마 옷을 바로 벗으면 빨래통에 넣는 분도 있고 옷을 벗는 대로 그냥 벗어놓고 그 자리에 돌아다니는 분도 있죠, 그죠? 그러면 막 난리가 나는 거죠. 로라가 너무나도 힘든 결혼 생활을 하는 거예요. 매일 잔소리하고 구속당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너무 힘든 거예요. 거기다가 의처증까지 있어요. 어떤 남자랑 이야기하면 너 저 남자랑 무슨 관계야? 여러분 로라가 도저히 이 남자랑 살 수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우울증이 찾아오고요. 그래서 로라가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이 남자로부터 벗어날까? 고민을 하다가 수영을 열심히 배웁니다. 그리고 수영 실력이 늘어나요. 바다에서 마음껏 수영하는 실력까지 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일기예보를 보고 폭풍우가 온다는 것을 봐요. 여러분 폭풍우 오면 바다에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 로라가 남편을 설득해서 보트를 타고 바다로 나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폭풍우 속에서 로라가 자기 스스로 빠져요. 남편은 로라가 죽은 줄 알고 돌아와서 로라 장례까지 치릅니다. 근데 로라는 열심히 수영해서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몰래 자기 옷가지를 가지고 멀리 도망쳐요. 대신 결혼 반지를 화장실에 변기에 던져버려요. 근데 영화니까 그 변기에 화장실에 안 들어갔나 봐. 남편이 어느 날 그 반지를 보게 됩니다. 로라가 살아있나? 그러면서 의심을 가지고 이 남자가 뭔가 의심이 많은 남자니까 로라의 어머니가 계시는 요양원에 찾아가요. 그리고 요양원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혹시 딸이 왔다 가요? 그러니까 정말 왔다 가는 거예요, 로라가.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뇌물을 주고 로라가 왔다 가면 나한테 연락해달라고. 그래서 어느 날 로라가 왔는데 이 남자가 알게 돼요. 그 로라가 사는 집을 찾아가요. 뒤를 밟아가지고. 그러니까 바로 보는데 어떤 남자랑 새로 결혼해서 너무 멋있게 사는 거예요. 그 영화선 예술대학 교수를 만나서 너무 멋있게 사는 거예요. 자유분방하게 사는 거예요. 로라가 꿈꾸는 결혼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남자가 그걸 보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어느 날 로라가 사는 집에 몰래 침투합니다. 로라와 아직 남편은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집에 엉클어 있잖아요. 여러분 결벽증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엉클어져 있는 거 못 보거든요. 우리 집 아닐지라도. 그래서 다 또 정리해놔요. 근데 로라가 집을 딱 들어오는 순간에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예전에 마틴과 살았던 집처럼 너무 집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마틴의 흔적을 흠칫 느껴요.
이게 무슨 일이지? 그 순간 탁 뒤를 돌아봤는데 마틴이 서 있는 거야. 거기서 새로운 남편과 마틴과 결투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남편이 쓰러져요. 그리고 이제 마틴이 노라를 데리고 다시 우리 집으로 가자. 여러분이 노라 같으면 가시겠습니까? 자, 여러분이 노라 같으면 여성분들 대답해 보세요. 가시겠어요? 자, 우리 남편들, 여러분 그 마틴 같은 여자 아내가 있다면 가시겠습니까? 안 가죠. 그래서 경찰에게 전화를 해요. 우리 집에 침입자가 들어와서 내가 정당방위로 총으로 쏘았다. 그리고 마틴을 총으로 쏘아 죽여.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오늘 본문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율법에 매여 살아가는 로라와 같은 유대 성도, 로마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너무 마음이 답답해서 율법을 죽이신 거예요. 전 남편 율법은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 남편 율법에 구속당하는 로마 성도들 보니까 마음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복음을 듣고 또 복음을 말하고 복음에 대해서 같이 어떤 게 복음 중심적인 삶인가도 작년 1년 동안에 나눴는데 여전히 어떤 삶의 영역 속에서는 나도 모르게 전에 살았던 방식의 율법주의적인 삶의 방식이 튀어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드리는 예배, 여러분 주일이면 드리는 예배, 이 예배가 여러분 정말 생생하게 주님과의 교제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까? 찬양하고 부를 때 그 찬양 속에서 터치하시는 성령님의 터치가 느껴지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그런 예배인데 이 교회는 체육관에서 예배 드린다는데 왜 이렇게 추워? 아휴, 내가 우리 김지사만 아니어도 내가 교회를 옮겨야지. 이러면서 온갖 여러 가지 판단과 생각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예수를 믿는데 어떤 것은 여전히 율법적이에요. 여러분,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 보신 분도 있고 아무튼 시청률이 높았다는 얘기는 들으셨을 거예요. 저는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스카이 캐슬이 워낙 시청률이 높다고 그래서 몇 장면들을 보고 제가 주로 기사로 좀 읽었어요. 예서와 예서 엄마가 나오는데요. 예서 엄마는 예서를 3대째 의사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명문의대를 보내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예서를 계획을,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쫙 끌어요. 이제 마지막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만 보면 예서가 수시로 명문대에 합격해, 명문의대. 그래서 예서가 그동안에 컨설팅 하는 사람이 준 시험지를 가지고 공부했는데 그때도 중간고사에 만점을 맞았어요. 근데 예서의 그 장면을 보면서요, 예서가 자기 방을 온갖 종이를 다 찢어가지고 자기 방에 그렇게 흩어놓은 장면 하나는 저는 기억합니다. 여러분이 예서라면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자, 묻고 싶어요. 자, 어디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예서라면 행복하겠어요? 이제 곧 명문의대에 들어가요. 안 행복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서가 불행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내가 예서 입장에 서고 싶은 사람 여기다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경우에 따라서 예서가 될 때도 있고 예서 엄마가 될 때도 있어요. 마치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뭔가 아쉬워서 이렇게 하라고 잔소리할 때 전 누구예요? 예서 엄마가 해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역자들을 달달 볶는다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역을 위해서 달달 볶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방을 안 해? 신방 한 주일에 20가정 해야지. 제가 전에 교회 있을 때 저는 20가정 했거든요. 제자 훈련, 사역 훈련 하면서 다 했거든요. 그렇게 안 하는 걸 보면 왜 그렇게 못하지? 할 수 있는데. 저는 용량을 넓혀라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용량을 넓혀라.
저는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서 제 용량이 많이 넓어지긴 넓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막 예서 엄마처럼 그 예서를 향해서 그러면 우리 교역자들이 행복할까요? 자, 교역자들은 빼고 이제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을 막 어떤 거룩한 목표를 향하여 막 드라이브를 걸어서 막 끌고 가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거기다가 막 성경 말씀을 막 적용시키면서 끌고 가면 어떻겠어요? 자, 여러분 행복할 것 같아요? 좀 대답 좀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경우에 따라서 예서가 되기도 하고 예서 엄마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보통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은 아내를 자기 스타일로 만들려고 그러고요, 아내는 남편을 자기 스타일로 만들려고 그래요. 여러분 안 한 것 같지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서 엄마가 된 거예요. 부모로서 자식을 왜 좋게 만들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예서 엄마가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회사의 부하 직원들 보면 답답하죠. 그래서 예서 엄마처럼 그렇게 하고 싶어요.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예서와 예서 엄마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교회 봉사 마찬가지로 예서와 예서 엄마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율법적인 삶을 더 이상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남편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남편을 보내주셨을까요? 여러분,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4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5절에 나오는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버려두면, 우리는 그냥 예수 믿는다고 내버려두면 우리는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돼요.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게 되고 그 율법주의적인 삶이 주는 열매를 맺게 돼요. 여러분, 예서가 종이를 다 찢어가지고 자기 방에 온통 흩어놓은 자기 분열증 환자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모습이 바로 우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율법적인 열매의 노예가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런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답답하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뚫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입고 내려오신 거예요. 바로 그것도 새로운 남편으로, 새로운 아내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순간순간마다 갈등의 길을 설 때도 많고요, 저는 아이들 교육하면서 순간순간마다 갈등의 길을 설 때가 많아요. 내가 율법적으로 이 아이들에게 지금 잔소리해야 되지 않는가? 내가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역자들에게 뭔가 율법적으로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그런 고민을 저만 하는 것일까요?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삶의 영역 속에서 그런 고민을 하며 살아갈 거예요. 자칫 복음적으로 대하다 보면 또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걸 자유를 넘어 방종으로 가는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그럴 때 더 이게 복음으로 대하는 게 이게 아니야, 다시 율법적으로 돌아가야 돼, 이 생각이 막 제 안에서 계속 꿈틀거려요. 그러므로 복음 중심적인 삶을 통한 하나님의 열매는 저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의 도덕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거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요 7장 6절에
하나님이 새로운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 로마서 7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우리를 가둔 율법에 대해 죽고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록된 문자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목사님 율법이 그런 필요 없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저도 복음을 배우면서 이 질문을 끊임없이 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게 하려 왔다고 했어요. 여러분, 복음을 잘못 이해하면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라고 생각해요. 은혜 하면 그래, 은혜가 좋은 거지, 내가 은혜로 하면 되지 뭐. 그리고 봉사하다가 내려놓기도 하고 어떤 걸 더 마음껏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은 나의 의지와 도덕에 호소한 삶이라면 복음 중심적인 삶은 성령에 호소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반드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너무 괴롭고 힘들 때가 있어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때 나의 의지와 도덕으로는 좌절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비즈니스 하면서 어떤 나의 딱 막막한 순간에 접어들 때가 있죠. 내 그동안의 인맥과 어떤 나의 경험으로는 여기서 접어야 되나, 이럴 수밖에 없는 순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성령을 의지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나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 내 계산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을 끌어가다 보면 나름대로 여러분 가정의 계산이 다 쓰잖아요. 이때 큰애 이렇게 해서 결혼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결혼 비용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했고, 여러분 다 플랜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인생이 뜻대로 됩니까? 안 돼요. 어떤 순간에 콱 막혀버려요. 바로 그때는 성령을 의지할 때예요. 성령을 의지할 때예요. 우리의 더 이상 우리 인생이 우리의 계산대로 안 될 때는 성령을 의지할 때요. 하나님, 도저히 내 힘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은 진정한 남편 되시는 예수님과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도록 우리 성령님은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그런 성령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달 전에 요한계시록 뮤지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에클레시아라는 여인이, 에클레시아는 헬라어로 교회입니다. 교회. 바로 우리들이죠. 그 여인이 7개의 교회를, 초대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주님의 다시 오신 소식, 다시 오심에 대한 소식을 전해요. 근데 그때 항상 동행했던 한 사람이 나오는데, 한 인물이 나오는데 바로 파라예요. 파라클레토스는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라오디에게 도착을 했어요. 이 에클레시아가 파라가 옆에서 자꾸 이야기하니까, 야 파라, 나한테 잔소리하려면 가! 나 이제 너 없어도 혼자 살 수 있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래서 파라를 발로 막 밀어요. 파라가 어쩔 수 없이 멀리 에클레시아로부터 떨어져요. 그 순간에 에클레시아가 유혹에 빠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기대했던 삶대로 되지 않아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그때 파라가 다시 찾아와요. 에클레시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았어. 네가 밀어냈지만 내가 너를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단다. 에클레시아, 너는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여전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여러분, 저는 안식월 기간 동안에 놀라운 체험을 하나 했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요, 어떤 데는 세 교회가 예배 드린 적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시점에 이 교회를 통해서 뭘 배우게 하실까? 어떤 걸 벤치마킹할 수 있을까?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을까? 그런 가운데 정말로 많은 우리 교회 사이즈보다 큰 교회들에 의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로 잊을 수 없는 예배가 하나 있습니다. 2년 전에 제가 쓸개를 떼어내는 수술을 했는데요. 그때 한 일산에 있는 한 성도님이 저한테 메일을 줬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도 교회를 분리개척을 하는데 목사님 분리개척했을 때 했던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을 텐데 좀 저희들에게 컨설팅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성도님은 제가 몇 년 전에 일산 화평교회에 가서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를 받을 때가 있었는데 우리처럼 다락방이 있어요. 거기는 가정교회라고 하는데 가정교회 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를 초대해준 가장. 근데 전화번호를 그때 주고받았죠. 그러고서 그러면 집사님, 그러면 제가 주목국으로 얘기할 수 있으니까 궁금한 거 이메일로 좀 보내주세요. 질문들을. 그래서 그 질문을 다 답을 해서 이분을 만나려고 하는데 시간이 없는데 그때 제가 병원에 입원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쓸개 수술을 해보면 알지만 한 3일 정도는 고통스러운데요. 한 3일 정도는 링거만 맞아요. 예, 왜냐하면 이 염증을 이제 제거해야 되니까. 우리 링거만 맞고 있으면 뭐예요? 그 집사님, 목사님 가정과 집사님 가정 그냥 병원으로 오세요. 제가 병원에서 답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교회 뭐 이렇게 이것은 이렇게 준비하시고 이렇게 이것은 이렇게 준비하고 제가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교회가 세워진 지가 2년 됐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안식월이라면서요. 우리 교회 와서 복음을 한번 나눠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목사님, 그때 컨설팅한 교회를 직접 보셔야죠. 그래서 제가 일산에 교회를 거의 1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운전해서 가니까.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설교자가 설교만 하고 오면 되잖아요. 근데 예배 드리는데 찬양을 한 3, 40분 하더라고요. 어떨 때, 다른 때 같으면, 찬양이 왜 이렇게 길어? 근데 그날 성령님이 저를 만지시기 시작하는데요. 찬양을 하는데 아마 보혈과 관련된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손수건을 꺼내서 눈물을 닦았어요. 근데 닦아도 이 눈물이 계속 나오네요. 그래서 나중에는 닦는데 갑자기 폭포수 같은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가 설교하러 간 교회에서 폭포수, 저 앉아가지고 폭포수가 이러고 울고 있으면 성도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이걸 원하시는구나. 이런 예배를 원하시는구나. 그게 몇 명이 됐던 간에 그것이 뭔가 여러분 개척 2년 된 교회 한 성도들 60명 예배 드리더라고요. 찬양팀 화려하지 않아요. 그런 교회에도 부족한 목사를 만나주신 성령의 은혜가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그대로 흘러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앞으로 우리 예배가 정말로 그런 예배가 되길 원한다. 그게 수요 기도회가 됐든 그게 금요광야가 됐든 그게 몇 명이 예배드리든 한 명이 드리든 두 명이 드리든 성령님은 그곳에 함께 하신다. 저는 제가 안식월 전에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한테 고백할 게 하나 있어요. 저는 장로교 합동 목사입니다. 장로교 합동은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활짝 열어놓지 않아요. 대신 말씀의 해석, 말씀 연구는 나름대로 깊이가 있어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 교단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영향받은 옥하는 목사님이나 이찬수 목사님이나 제가 예전에 섬겼던 목사님도 그렇게 성령에 대해서 열려있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번에 교단을 초월해서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배울 게 있으면 배워야겠다. 근데 어느 교회에 갔는데 성령님이 그냥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를 봐라. 네가 배워야 될 게 있지 않니? 그래서 제가 성령님을 사모해야겠다. 내가 지금도 성령님에 대해서 나름대로 열어놨다고 열어놨는데 어떤 부분은 완전하게 내가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더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붙들고 성령을 사모해야겠다. 담임 목사인 제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담임 목사가 깨달은 것만큼 은혜가 주어져요. 이 종이 이만큼 깨달았는데 이만큼밖에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았군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더 성령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더 그런 책들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봐라. 복음 중심적인 J.D. 그리어 목사님이요. 담장을 뛰어넘는 크리스찬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분이 45세인데 남침내교 이번에 회장으로, 총회장으로 당선이 됐어요. 근데 그 교회가 정말로 복음 중심적인 교회예요. 근데 복음 중심적인 교회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령을 사모해야 된다고 바로 그 다음 책 제저스 컨티뉴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책을 서점이 없어서 어렵게 구했어요. 그 책을 읽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도록 더 성령 충만한 목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더 성령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더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구하고 그 성령님을 통하여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를 우리 교회가 맺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맺어갈 수 있도록 성령을 사모하고 구하는,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